휴가길에 오르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딜 가든지 안전운전하시고 즐겁고 또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쉼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쉬는 휴가의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살아가는 스타일도 다르고 또 삶의 목적도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던가요? 잘 몰라요? 안 지내봐서?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휴가는 상당히 자기 주관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중심 그리고 타락하고 방탕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술로 풀어요. 술로 노래하고 화랑방탕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쉴 때 영육간에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쉼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법칙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보시기에 쉼이 좋았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셨다. 그리고 제7일째를 우리에게도 안식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를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 성경을 하도 안 찾으니까 제가 같이 한번 찾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는 거의 눈 감고도 찾잖아요. 2장 3절을 다 같이 또박또박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안식하셨다는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을 너희에게 안식의 복을 준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구약에는 할례고 구약에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길을 마련하신 유월절 대신 부활절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주일날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리는 부활절로 또 할례가 세례로 이렇게 변화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안식의 그러한 교육을 하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농사가 안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럴 때 애굽을 기억하게 자꾸 애굽에 그 애굽은 자유가 없고 노동은 있었지만 풍요로워서 고기 까마도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옛날 믿지 않던 때의 그런 삶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때 내가 참 좋았는데 세상에 그런 삶이 좋았는데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가 뭐냐, 이것이 뭐냐 이런 뜻이 있는데 만나는 새벽에 이슬같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만나가 오는데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없다. 그 대신 안식일 전날에 배를 너에게
취할 수 있도록 하마. 그러나 평일에 늦게 나온 사람 아니면 내일 것까지 게을러 가지고 오늘 욕심을 가지고 많이 긁어 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이게 이틀이 못 간단 말이지. 썩어버려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안식 전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2배를 주시는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도 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야, 안식일 날은 나가도 만나가 없다. 응? 그러면서 아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안식을 하라 이거요. 쉬라 이거요. 그럼 우리가 땀 흘리면 막 일할 때 쉬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네, 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쉬라는 날 안 쉬는 거예요. 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루에 8시간을 자야 된단 말이죠. 이걸 어기고 어떤 사람은 5시간 자고 3시간 자고 또 바쁘다고 해서 꼴딱 밥을 세워요. 그때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쉬어라 이거예요. 다 같이 제7일은 쉬어라. 푹 쉬어라. 주 안에서 쉬어라. 좀 쉬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안 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쉬니까 영육간에 무리가 와가지고 결국은 병들어서 의사가 쉬셔야 됩니다. 지금 일하면 안 돼요, 당신. 운전해도 안 돼요. 그러더라. 의사가 저보고 운전하지 말래. 그래서 운전 안 하고 어떻게 사나? 의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사상대로 그냥 건강하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밤새고 막 그냥. 그러다가 몸이 병들면 그때 의사가 쉬라고 하는 거지. 당신 쉬어야 돼. 안 쉬면 죽어. 그래도 안 쉬어. 그러니까 우리는 쉰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받는 일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는 것은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쉼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날과 달리 이날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고 아멘. 오늘 이 시대는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스트레스 받는 시대다. 스트레스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 공포, 분노, 짜증이 증대하고 그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불면증, 우울증, 각종 암병, 치매병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죠. 옛날에는 의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지금만큼 그렇게 병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시골 문화 보면은 병원 가는 일이 아주 큰 일이야. 아주. 병원도 잘 안 갔지. 근데 요즘은 무슨 대학병원, 종합병원 해가지고 얼마나 병원들이 세워지고 그래도 병원이 모자라. 그만큼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지쳐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너무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누가 요것만큼만 말을 해도 거기에 막 나름대로 해석하고 해가지고 막 상처받고 막 이러거든요. 강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이 서운함. 그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한테 서운해요. 이놈의 새끼들 전화 한 통도 없고 꼭 맨 부모님이 먼저 전화해야 되고 그래서 서운함, 나이가 안 먹을수록 서운함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했어 이놈 새끼들 자식 새끼 다 필요 없어. 또 부부간에 스트레스를 주지. 또 교회 오면 또 때로는 설교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교우 간에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서운함이라는 거는 마귀가 그걸 가지고 딱 찾아온다. 이게 서운하면 어이 집사님 한잔 해봐. 꿀떡 마시네. 아이고 서운해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들 서운한 병에서 여러분들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해줘야 할 대상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서운한 병에 깊이 빠지지 말고 이거는 마귀가 주는 괴력임을 여러분 아시고 그걸 믿음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또 콘크리트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오는데 땅을 밟고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다 아파트도 콘크리트, 도로도 다 포장해가지고 땅을 밟을 기회가 없어요. 또 우리가 지금 예배당도 콘크리트 안에 막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도 딱딱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누가 나 건드리게만 해봐라. 확 받아버릴 거다. 마음이 다 굳어졌어요. 부드러워야 될 텐데, 온유해야 될 텐데. 또 요즘은 스피드 시대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런 문화 속에 옛날에는 10년이 강산이 변했는데 요즘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한 것 같아요. 불과 1개월, 몇 개월 만에 가도 막 지역이 변하고요. 몰라봐요. 몰라봐요. 개발이 많고. 그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 나라가 굉장히 건축을 막 빨리 했는데 57층 건물을 19일 만에 지었대요. 그 크릭에서 제가 보니까 이 조립식이야, 조립식. 탁탁탁탁 얹어서 57층이 19일에 짓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단해, 그 사람들. 그 한국도 빨리 그러잖아요. 옛날 울산에서 한양 가려면 집세기 엮어가지고 한 보따리 쉬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또 가다가 산적을 만만 나면 좋고. 요즘은 얼마나 스피드 시대예요. 후딱후딱 다니고 막 그러죠. 다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비밀이 어디가 있어요. 세계 저 구석쟁이에 일어난 사건도 온 국민이 다, 온 세계가 다 금방 알아버려요. 얼마나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든 통신도 교통도 모든 것이 다 고속화돼 빨리빨리 이 문화 속에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더 옛날 같지 않고 더 스트레스와 불안과 공포와 수면을 못 이루고 밤을 꼬박꼬박 새우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 권사님에게 좀 알려주세요. 직분을 붙여가면서 한번 알려주세요. 권사님 좀 쉬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세요. 네, 장로님도 좀 쉬셔야 되겠네요. 쉬기 싫어요? 네,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반가워요.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잠자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요, 쓰러지고 말아요. 70년 산다면 우리가 낮잠까지 합하면 25년을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70년 살아도 그냥 사는 것은 48년 사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무의식 속에 잠자다가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짧은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쉼의 유익은 우리가 쉬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성도들은 쉬어야 된다. 다 같이 하나님의 법대로 쉬어야 된다. 그럴 때 유익함이 뭐냐?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멋대로 쉬면은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안식의 개념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냥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게 백성들에게 옮겨지니까 죽이라. 제사장들 죽이라. 여러분 악보도 쉼표가 있잖아요. 쉬라는 거예요. 3박자를 쉬어라. 4박자를 쉬어라. 이렇게 쉰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고음이 나온다든지 단락이 한 단락이 끝날 때 쉬어줘야 그 다음 단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넌센스키죠. 어떤 사람이 편지를 받고 죽어버렸어요. 보니까 10장의 원고지인데 읽다가 죽었는데 쉼표가 없었대요. 하나의 우스갯거리지만 운동 경기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해서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어느 몇 시간 하고 쉬어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거야. 그리고 이익을 많이 올리려고 사람을 더 보충하지 않고 큰 트립 때 막 그냥 노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졸음운전하다가 그냥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내 생각대로 쉬면 안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쉼을 하나님이 쉬라는 것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래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좀 쉬라 이거예요. 그리고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심이니라. 예수님도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저녁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다. 그러니까 휴가할 때 이 휴자가 사람인 변 옆에 나무 목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한적한 곳, 산속, 사람이 없는 곳. 이 예수님도 그런 한적한 곳에 제자들도 좀 가서 쉬어라 그랬다. 응? 그러니까 쉼의 유익 두 번째는 뭐냐? 쉼의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두 사람이 똑같이 나무를 베고 있는데 한 사람은 쉬면서 톱을 가는 거예요. 톱을 갈아요. 한 사람은 열심히 갈지 않고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데 나중에는 쉬면서 이 톱을 가른 사람이 결국 나무를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쉼을 어떻게 가졌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스케줄대로 쉬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되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할렐루야 그렇게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 다시 말하면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일회째는 쉬어라. 주일은 쉬되 우리가 푹 쉬어야 되고 내 집에 있는 종이나 남녀 종이나 짐승까지도 쉬게 해라 이거예요. 짐승까지도. 여러분 그 인간시대라는 그 프로 아십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때로는 설교 제목도 이렇게 얻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오부작으로 해가지고 단락으로 끊어가지고 사는 모습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77세 된 늙은 부부가 나오는데 뭐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이분들이. 그러고서 남편이 워낙 낚시질을 좋아하니까 문 사업을 할까 하다가 낚시 상점을 했대. 낚시 상점. 근데 이게 쉬면 내 집에 오는 단골이 다른 집으로 갈까 봐서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30몇 년을 해서 건물도 사고 돈도 벌었는데 이제 70이 넘어서 접었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서 찍은 사진 이런 게 한 장도 없어. 추억이 없어요, 애들하고. 후회한다고 하더라고. 이제라도 좀 쉬어야 되겠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 근데 낚시질을 그렇게 많이 다니더라고.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막 그 물대를 달력에다 막 이렇게 하고 서산 음암인가 거기 사시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하라고 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주겠다고 하신 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주겠다고 만들어주신 그런 제도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대로 지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보다 우선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아시고 창세기 6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수장시켜버리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노아만이 그걸 지켰단 말이죠. 그 가정 8식구만을 남겨놓고 또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 이걸 안 지키는 인류가 또 많단 말이지. 지켜도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회복돼요. 그래서 세 번째 안식은 영적 회복의 유익이 있다. 다 같이 안식은 영적 회복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신비를 느껴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그럴 때 우리 스피릿 우리 영이 회복되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신비하게 우리에게 주일마다 새 힘을 주신단 말이지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 여기에서 주님이 교회를 향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영적인 신비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회복의 신비가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런 신비를 맛보려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냥 시간이 있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영적인 힘을 순간순간 얻어야 돼요. 이 배터리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해야 돼요. 어저께는 제가 핸드폰을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쇠매바닥에 이게 막 화면하고 떨어지니까 이게 가버리더라고. 먹통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도 어느 정도 이게 지금 100%, 80%, 50%, 20%, 10%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위험 수위까지 오면 막 나를 좀 빨리 충전해달라고 또 막 외치고 그래. 그때 빨리 충전기를 꼽아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휙 하고 가버리면 핸드폰의 그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되는 거예요. 수명이 자꾸 떨어져.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도 내가 모르게 무슨 소등을 했다든지 미등을 켜놨다든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급하게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방전됐단 말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방전이 오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이게 위험 수위를 넘나들면서 그냥 방전이 될 듯 되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방전이 되어서 막 목회고 뭐고 다 집어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많아. 이 마귀 사탄은 우리가 잘 되고 사명 감당하고 그런 꼴을 못 보잖아요. 이게 방전되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하나님의 큰 재앙을 만나 죽을 고생하고 다시 충전이 되어서 니느웨 성으로 가잖아요. 이런 위험 수위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심란하고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왠지 또 시험이 오고 막 그냥 막 교회 옮겨버릴까 막 이런 얘기도 생각도 되고 막 내가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자꾸 깎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면서 나를 쳐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악마하는 마음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이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게 해가지고 그냥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만 힘이 나는 거예요. 막 낙심됐던 마음도 막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가지고 막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막 찬송하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신학자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내 생애에 가장 사랑하는 그런 주님이 계신 교회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받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의 능력도 교회에 와서 체험을 해요. 이 약한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이 시대에 교회마다 이 찬송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게 하는 가장 비결은 큰 비결이 뭐냐? 찬송이라고 해요. 찬송. 찬송 중에 거하는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찬송을 부리면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 곡 탁 드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까? 그때 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심령에 찬송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안식은 뭐냐?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너는 기뻐하라. 우리 이 생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불쌍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양원에 누워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또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 연락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가 불쌍합니까? 그러나 최고의 안식은 이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이 소망, 이 세상 떠나는 날은 내가 천국으로 이사하는 날이다. 여러분들 새 집으로 큰 집으로 이사하는 날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므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는 안식의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도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편히 쉬기를 바래요. 어떻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성수경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78세시더라. 78세. 제가 가만히 보면서 한 분이 또 가셨구나. 교회 직분이 뭐였냐고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구원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78에서 내가 64세니까 빼니까 14년이 남았어. 아이고 별로 안 남았다. 14년. 올해 다 갔는데 13년. 그 13년이면 내가 하루에 8시간 잔다고 하면 이제 10년도 안 남았네. 10년. 이야, 참 인생이 너무 빠르구나.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새 힘이. 부자는 주거 음부에 떨어져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았어요. 미국 농구계의 큰 별, 존 우든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님은 믿음의 감독님으로 늘 주머니에 작은 십자가를 넣고 다닌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귀찮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냐고 했더니 첫째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머니에 넣고 십자가를 만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이 난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바삐 살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나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만지작거리면 나는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소금빛이 되어야 되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본받고 섬겨야 돼. 아멘. 이 십자가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칩니다. 나 같은 죄를 살리시고 주 예수님 그 은혜가 고맙구나. 죄 용서의 기쁨.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만질 때마다 주머니 속에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를 생각하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힘이 난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우리 주님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실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선수들도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독님입니다. 아멘. 언제나 존 우드 감독은 그런 유익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휴가길에 오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휴식과 안식과 휴가는 세상 사람들과 개념이 다릅니다. 이 안식은 주님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들이 참다운 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쉼의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복을 받아요. 우리 쉼의 유익은 영육간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쉼의 유익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찾고 기억하면서 꿈을 갖게 만들었어요. 주님을 더욱 앙망함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을 줍니다.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주시는 쉼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여 감사합니다. 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에 복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안식을 버리고 인간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을 노아의 8 식구를 남기고 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의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부활케 하시고 새로운 성일, 주일의 개념을 가지고 주 안에서 안식의 복을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주 안에서 영육간에 참다운 안식을 누리며 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 거처를 예비한 그곳에 가서 누릴 안식을 생각하며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휴가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